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간섭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면 틀림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나 또 사람이 어떤 욕심을 부릴 때에 이걸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바로 징계고 또 하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꾸짖으신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사는 것을 막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릴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그런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턱턱 막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보암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보다 백성들을 더 무겁게 통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면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쪽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10개 지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이고, 다윗의 집, 너는 다윗의 집만 다스리라, 네 집이나 돌보라, 이 말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10개 지파는 오늘 이 포악한 말로 대답한 이것 때문에 로보암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로보암을 따름으로써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로보암이 이렇게 포악한 말로 대답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로보암은 가만히 있고 로보암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어떤 그의 대답을 그런 포악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강제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로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기 잘못된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로보암이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같이 솔로몬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얕보고 깔보고 할까 봐서 이거 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권위 있게 다스려서 내 권위를 세워보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욕망,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건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한 욕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몰락과 분열의 위기에 이미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앞으로 장차 네가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두고 계셨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로보암이 대답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벌 주고 징계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네 생전에는 이런 분열이나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게 솔로몬에게 베푸신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뒤를 이어서 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려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 사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간섭하시려면 간섭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몰락의 길을 걷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속 국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할까요?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보암이 지금 악한 대답을 하게 되는 이때에는 사흘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 나라와 똑같은 권력 투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 책망이 없고 욕심대로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저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바닷가로 갔더니 마침 그때 배가 있었다. 여러분,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세상 말로 운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나갔다가 결국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우리를 책망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꼭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팍 찔러와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 욕심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손길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과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마음에 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마음에 찔림과 가책과 책망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그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 앞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과 간섭이 있는 삶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과 다스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순간순간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